우리가 그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굉장히 가장 큰 신비가 있습니다. 그 신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시라는 삼위일체입니다. 아마 우리 어린 자녀들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어른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냐? 또 한 분이시면서 어떻게 세 분이시냐? 이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신비의 영역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도식, 많은 설명 이런 거를 시도했어요. 근데 어느 것도 그렇게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딱 그걸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체험할 뿐이에요. 그래도 역사 속에서 가장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깨닫고자 이 교구로, 자연 속에 있는 것을 찾아서 교구로 사용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그 교회 아일랜드 성도들은 클로버를 보면서 그것을 공부했어요. 우리 한번 클로버를 띄워줘 보실까요? 이게 클로버죠. 새잎 클로버. 저 새잎 클로버는 잎이 3개인데 3개면서 하나예요. 그렇죠? 또 다음 화면도 보여주실까요? 한 사람 손에 들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서, 줄기가 올라가서 저렇게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이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 클로버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비를 자연 속에 담고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가장 비슷하게 담고 있구나 해서 클로버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지금도 아일랜드에서는 클로버가 이제 국화죠. 나라의 꽃. 그렇게 돼 있고, 또 모든 나라의 중요한 상징으로 저 클로버를 사용합니다.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되셨나요? 제가 자녀들에게 얘기하듯이 말하네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위일체 공부하면서 셋은 아니에요. 둘인데 하나 안에 둘이 있는, 둘로 체험되는 것을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햇살입니다. 햇살이 비치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환해져요. 햇살은 빛입니다. 어둠을 빛이에요. 그리고 햇살이 여기에 비치면 또 어떻게 되죠? 따뜻해져요. 맞아요. 빛이면 빛인데 열이에요. 열인데 빛이에요. 그게 햇살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3개까지는 찾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둘은 우리가 그렇게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은 더 신비한 분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단 우리가 삼위일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연합하고 일치하시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삼위일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교제하고 연합하고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방법,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교제와 연합과 일치를 당신이 이루시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사귐으로 부르세요. 하나님과 그런 사귐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막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 또 아버지 안에 막 이렇게. 이 연합, 이 교제, 이 사랑으로 예수님 우리를 부르셔요. 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은 부르시고 이렇게 이끄시나? 이거는
이 땅 위에 중요한 영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 나침반을 두면 그 바늘이 이렇게 움직여요. 아무런 누가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도 나침반이 움직입니다. 그거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자기장이 이 땅 위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올해부터 예배 마칠 때 그 파송 찬양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부르고 있는데 몇 주 동안 부르시면서 여러분 좀 익숙해지셨어요? 거기에 보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가사가 나와요. 그 선한 힘이. 이 땅 위에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이끌어가게 이끄시는 죄와 죽음과 어둠과 불안과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이끄시는 힘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생명, 우리에게 이 생명을 영원한 것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힘이에요. 여러분, 이 힘이 우리 아동부 친구들 대답해 볼까요? 이게 좋은 힘이에요? 나쁜 힘이에요? 어때요? 우리 서정이가 대답해 볼까요? 좋은 힘이에요? 나쁜 힘이에요? 좋은 힘인 것 같아요? 좋은 힘이죠. 좋은 힘이에요. 선한 힘이라고 불러요. 선한 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힘만 있으면 좋은데 반대인 힘이 있단 말이에요. 반대인 힘. 하나님에게서부터 떼어내고 인간을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고 죽음으로 이르게 하고 멸망으로 이르게 하고 지옥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이 힘은 좋은 힘인가요? 나쁜 힘인가요? 이번에 서영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좋은 힘이에요? 나쁜 힘이에요? 이 힘은? 네? 나쁜 힘이죠. 맞았어요. 악한 힘이에요. 나쁜 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힘에 우리가 이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당기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과 사랑과 은혜 그 속으로 우리를 자꾸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이거를 아는 게 이 땅 위에서 어떠한 것을 아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일이죠. 자, 여기까지 아주 우리 어린 친구들 잘 이해해줘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인류를 놓고 중보하시는 그 위대한 기도예요. 그 기도를 우리 보면 절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놓고 그걸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 2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주의 깊게 잘 말씀의 뜻을 깨달기 위해서 주의 깊게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우리 세 번째 줄이네요. 중간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죠. 우리 안에 있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렇게 당겨가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당겨가시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바로 앞에 뭐가 있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중요한 점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연합은 성도 서로가 믿음으로 교제하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거는 왜 그럴까? 왜 서로 하나가 되는, 이렇게 묶여가면서 서로 하나가 되면서 이 삼위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는 것일까? 이거는 또 믿음의 중요한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매우 중요한 속성이 있어요. 믿음은요,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유지되어 가는 거. 믿음은 어떤 자격 같은 게 아닙니다. 그 주민등록, 이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운전면허증을 받았어요. 그건 자격이죠. 그건 그것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운전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건 믿음은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백신을 맞았죠? 그 맞아 있는 기간 동안에는 유효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맞아야 돼요. 믿음은 그렇게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좋았어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유지가 되지 않고 사사기 때 흐지부지 이렇게 되었죠. 성도들도 서로 믿음을 북돋아주면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러면 믿음이 흐지부지 돼요. 아마 많은 체험 가운데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 그때는 이제는 굉장히 오래 전이네요. 그때는 한 40년 전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그 교실 한가운데 난로를 뗐어요. 난로 떼셨죠? 기억나시죠? 그게 안에 조개탄을 넣거든요. 주번이 막 가갖고 조개탄을 받아갖고 조개탄을 뗐는데 그 난로 안에 그렇게 해서 불을 떼면요. 한 2교시, 3교시 되면 막 불이 펄펄 끓어요. 펄펄 끓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다 남자애들이고 그랬는데 이제 장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도시락도 올려놓고 불 해갖고 막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리고 막 놀았어요. 그 안에도 보고 또 막 거기다 이거 책받침 가까이 돼갖고 막 이렇게 흐늘흐늘 하면은 그거 막 이렇게 흔들면서 놀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거를 집게로 펄펄 끓는 데서 펄펄 불에서 조개탄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딱 밖에 놓으면요. 그 안에서 펄펄 끓는 데서 꺼낸 조개탄이 조금 있으면 그냥 식어버려요. 그냥 식어버려요. 반은 껌 묻고 반은 막 타갖고 하얗고 그런 상태로 그냥 꺼져버립니다. 믿음이 꼭 이래요. 우리 요즘에 캠핑이 굉장히 이렇게 붐이던데 장작 필 때도 똑같습니다. 장작 하나 잘 타는 거 꺼내놓으면요. 그냥 그대로 그 상태로 사그라들어요. 믿음이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걸 자꾸 체험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의학, 심리학, 영성의 세계적인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학자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유명한 말을.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는 한번 우리 천서는 많이 컸으니까 천서한테 물어볼까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 꼽는다면 하나가 뭘까요? 어떤 게 가령 하나, 두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일. 너무 어려워졌네. 누구예요? 집사님의 결혼은. 마스크를 쓰고 계셔갖고 누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선희 집사 잘 맞추셨어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뭐냐? 결혼이다. 결혼 혼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결혼 혼자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혼자 그냥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일단 혼자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죠.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또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갖게 된 믿음도 함께 하면서 유지해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식어버려요. 성령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중요한 뜻 가운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더 식어가게 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우리 지금 이때를 몇 세기죠, 지금이? 우리 천서 이번에 한번 대답해 볼까요? 지금이 몇 세기죠? 21세기죠. 맞아요. 이때를 21세기로 부른다는 건 2022년 그 숫자를 세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거 지금 뭐죠?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거. 코로나죠, 뭐. 그걸 기준으로는 코로나 시대라고 불러요. 또 스마트폰, 컴퓨터, 이 디지털로 세계가 다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시대를 디지털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게 우리 시대를 부르는 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가운데 말세라는 말이 있어요. 말세. 지금이 말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말세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는 그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세진 때가 말세인 거예요. 그 말세라는 말 가운데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요.
자, 조금 어렵지만 한번 우리 어린 자녀들 잘 기울여 보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들어보셔요. 오늘날 세계를 압도하고 있는 가치관은 뭐냐? 진리의 상대화예요. 진리의 상대화. 너는 그게 진리고 나는 이게 진리고 네가 그게 맞는다고 난 이게 맞는 거 쟤는 저게 맞는다. 다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상대주의라고 그럽니다. 서로 상대주의. 그런 거고 난 이런 거고 넌 이런 거고 이렇게. 그런데요. 본문 우리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에게. 이게 절대적이에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게 절대적이다라고 우리가 나가서 말하면 상대주의를 말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이게 이제 너무 거세요. 이걸 말하는 사람이 더 소수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갔습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상대주의가라는, 절대주의라는 말은 하지도 말아라. 그건 틀린 거다. 막 그럽니다. 근데요, 저는 이 점에서 너무 거기서 모순이 느껴져요. 상대주의만이 맞아. 절대주의 말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주의를 절대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모순 아니에요? 상대주의, 절대주의예요. 그 안에 이상한 모순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다 자기가 맞고 다 자기 소견대로 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뭔가요? 이제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냥 남자끼리 결혼해도 여자끼리 결혼해도 동성애도 다 그냥 어때 그러는 시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또 어린 자녀들도 있고 해서 이런 동성애 이런 표현이 너무 걸렸어요. 걸렸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아니 드라마나 노래나 영화나 이런 문화 속에 너무나 버젓이 너무나 그 가치관이 TV를 통해서 정말 거세게 거역할 수 없는 무엇인 것처럼 마구마구 밀려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가운데 자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 시대에 와서 어디 서울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왜 우리가 어디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옛날에 멸망하지 않았었나? 그냥 계속 있었었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힘이 너무나 센 시대입니다. 그냥 있으면 그냥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세상에 휩쓸려 가요. 내가 넘어졌다, 쾅 이렇게 어디 부딪혔다 그런 의식도 없이 점차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잠들 때 보면 여러분 낮에 깜빡 졸 때 잠들 때 아나요? 언제 알죠? 깨고 나서 알죠? 깬 다음에 내가 졸았네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점점 못 깨어나면 끝인 거예요. 그렇게 물들어가. 이게 너무나 힘이 세고 정교한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를 두시고 주님이 하시는 기도는 뭐냐 이걸 이끄시면서 그게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뭐라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제발 이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믿음 붙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거센 곳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은혜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제가 자연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교훈이 되는 교구처럼 본 게 있는데요. 그 모죽이라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대나무가. 우리 영상 사진 보여주실까요? 모죽? 이게 대나무예요. 모죽이라는 대나무인데요. 높이가 3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곳 이만큼 대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이 자라죠. 근데 처음에 여기 앞에 순이 나와 있잖아요. 저만큼 나온 상태로 한 5년을 그냥 저 상태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5년 지난 후부터 막 하루에 막 몇십 센치씩 막 이렇게 크면서 결국 30m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라나 하고 땅을 파보니까요. 요 대나무 뿌리가 높이는 30m인데 얘의 높이는 30m인데 뿌리가
4km까지 뻗어 있다고 하네요. 그 여기서 그럼 우리 여기 양재동에서 저기 땅을 쪽으로 해서 저기 서초지나 강남지나 신사지나 저기 한남대교까지 그렇게까지 뿌리가 밑으로 뻗어져 있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뿌리가 그렇게 깊이 내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잘 30m까지 컸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식을 깨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상식을 깨는 나무가. 그게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레드우드라는 나무예요. 우리 레드우드 나무도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런 나무예요. 이거는 30m가 아니라 100m 이상 자랍니다, 나무가. 끝도 보이지 않는 정말 그런 높이 정도 100m예요. 또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잘 안 보여요, 끝이. 또 다음 화면이요. 지금 저기 사람하고 해서 가늠이 되시죠, 여러분? 엄청나게 굵고 높이 자라요. 또 볼까요, 우리? 저런 식으로 자라는 거예요. 저 두 개 나무 저렇게 붙어 있죠? 저 화면, 저 사진 잘 보셔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또 다음 화면이요. 저렇게 그 나무 사이로 길을 내서 저렇게 차를 타고 지나갈 정도로 아주 너무 어마어마한 나무인 거죠. 100m까지 자라요. 그러면 100m잖아요. 아까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30m 자란다고 했잖아요. 근데 뿌리는 몇 킬로다? 4kg다. 레드우드는 100m까지 자라니까 이게 3배가 넘어요. 3배가. 높이가. 크기나 이런 건 비교할 수도 없고. 그러면 모죽이 4kg였으면 이 레드우드는 파보면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갔을까? 3배니까 4kg의 3배면 적어도 우리가 얼마를 예측할 수 있죠? 12kg. 엄청나게 뻗어 있겠구나, 저 나무가 서 있으려면. 그래서 땅을 파봤습니다. 파봤더니 레드우드의 뿌리는 에게 3m예요. 3m. 우리 집사님, 권사님하고 제 거리가 한 그 정도 안 될까요? 우리 서로 앉으신 거리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서로 앉으신 거리가 2m, 3m. 평균적으로 3m. 아니, 높이가 위로 100m를 뻗은 나무가 어떻게 뿌리가 3m밖에 안 되나요? 근데 어떻게 그 비바람과 그 항구에 정박시켜놓은, 피난시켜놓은 배들이 뒤집어질 정도의 풍랑이 부는데 레드우드 나무는 버틴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랬을까? 비결이 뭐 같으세요?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그 3m 뿌리가 땅 속에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붙어서 네 뿌리 내 뿌리가 다 얽혀버린 거예요. 또 다음 화면이요. 저게 그 원리입니다. 또 다음 화면이요. 저런 식으로 드러났죠. 이제 그 겉으로 저 뿌리들이 얽힌 것이. 거대한 나무가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고 하면서 그 수천 년의 풍랑도, 그리고 가뭄, 모든 나무들이 막 날라 죽어가는 가뭄에도 이 레드우드는 살아남고 100m나 높이 자라게 됐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뿌리들이 서로 더불어서 얽히고 설키고 하나 되어서 숲을 이루는 것.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로 부르시면서 하나 되어서 이렇게 부르게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나무 같은 자연을 보면서 이런 것 때문이구나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부르심을요,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새기고자 말씀을 좀 더 깊이 볼 텐데요. 이 말씀을 깊이 하면서 이 개념을 우리 어떻게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이해하시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 어떻게 잘 이해할까? 무엇을 좀 비유로 말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전공법으로 공부하듯이 한번 그냥 같이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다 한번 공부해보자 하고 전공법으로 공부해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번 이 단어 따라해 보셔요, 여러분. 코이노니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신앙생활 가운데 코이노니아. 우리 제목에 이 제목으로 하면 안 돼요. 오늘 제목에 코이코니아 이렇게 잘못 실렸어요, 주보에. 그게 아니라 코이노니아예요. 코이아가 아니라 코이노니아. 교제, 친교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코이노니아. 우리 이 공동체가 영어로 뭐죠?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게 커뮤니티라고 하죠.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대화 나누고 소통하는 것, 커뮤니케이션. 그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가 이 헬라어 코이노니아, 여기서 이렇게 왔어요. 자, 교회는 또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점점 어려워지네요. 많이 근데 신앙생활과 들으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 나중에 또 그건 보기로 하고요. 성경에는 이 에클레시아, 교회에 5가지 필수 기능이 나옵니다. 5가지 필수 기능.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용어에 친근해지기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레이투르기아, 예배라는 거예요. 캐리그마, 선포, 나가서 전도하고 이러는 거, 캐리그마. 그 다음에 디다케, 교육.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교제, 친교.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섬김. 이 5가지예요. 교회마다 비율은 다르겠지만 교회다 만약에 여기가 그러면 이 5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점에서 2022년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소그룹, 이게 바로 이 말씀 속에서의 코이노니아.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장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저기서 교제가 뭐죠? 코이노니아예요. 저게 단어가. 서로 교제, 코이노니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코이노니아.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사명이죠. 코로나로 교회가 많이 위축되고 성도의 삶이 위축됐다고 할 때 제일 크게 타격을 받는 부분이 코이노니아 같습니다. 교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전에 살아오면서 교제 그러면 만나서 대화하고 얼굴 보고 이러는 걸 생각했지, 어떻게 서로 못 보고 막 이러면서 교제하는 걸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만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기다리기보다는 온라인으로라도 먼저 이것을 시작하고 다시 잘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카톡 아마 다 쓰시는데 카톡을 보면 그래도 몇 개의 단톡방에 내가 들어있을 거예요. 단체, 이게 방에. 저도 뭐 여러 방에 제가 원한 게 아닌데 막 이렇게 끌려 들어가갖고 초대되어 있어요. 동창, 동호회, 어떤 커뮤니티, 친한 사람들 모임 많이 있죠. 코이노니아는 그러면 그러한 교제 친교와 뭐가 다른 건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찬양하는 건데 뭘 찬양하냐 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임과 막 이런 것과 이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너무 재밌었겠다. 이렇게 교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나? 하나님께 어떤 감사할 것이 있나?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테스트 하시는 것이 있지 않나?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임이 바로 코이노니아인 겁니다. 코이노니아. 우리 나아가서 말씀 몇 곳만 더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조금 말씀이 어려워서 제가 세 번역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함께 읽으시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작년 성도님에게 드리는 어려운 퀴즈. 알고 깨닫고 동참하고 본받는 것 4개의 동사가 이제 나왔는데 저 중에서 코이노니아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교제라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떤 거요? 동참하며. 우리 오늘 김소연 집사님 굉장히 영적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잘 맞추시네요. 동참하는 것, 참여하고 그러니까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이노니아는 그렇게 교제해서 죽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코이노니아예요. 예수님이 성찬식 때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몸이다. 여기 참여하는 것이다. 내 피다. 너희가 여기 참여하는 그 코이노니아입니다.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구제헌금을 보냈죠. 로마서에 보면
거기 이 구제연금 보내는데 너희가 정말 잘 참여했다. 참여한 거 잘했다. 칭찬이 나오셔요. 그 참여가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성도의 교제,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끄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거기에까지 참여하도록 이끄시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세상의 교제와 친교와는 완전히 구별된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말세를 살아가요. 지금 말세를 살아갑니다. 이거는요, 이 말세를 살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강풍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나무 이렇게 서갖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예를 전해드릴게요. 정말 인간으로서 겪기 힘들었던, 자신의 정말 이거를 신념을 지키고 살아가기 힘들었던 그런 환경이, 우리가 인류가 체험했던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우슈비츠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그냥 무조건 죽이고 했던 아우슈비츠. 절망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정말 너무나 괴롭고 그런 고통과 힘든 것에 아주 그 세팅이 아우슈비츠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렇게 많은 방해를 받는 곳이라면 영적으로는 그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우슈비츠에서 그 절망의 시간에 생존한 이들, 그 생존의 기본 단위가 무엇이었는지 아셔요? 그게요, 여러분, 강인한 개인이 아니에요. 막 핍박하면 할수록 너가 그래? 난 더 내가 세져가지고 널 이길 거야. 이 어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강인해진 한 사람, 막 무슨 뭐 20대 청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막 버티고, 이런 사람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한 게 아닙니다. 아우슈비츠의 생존의 기본 단위는 강인한 개인이 아니라 안정된 짝이었어요. 안정된 관계였어요. 강한 이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연약한데 서로 연대하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그걸 붙들어주고 한 이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주님이 이 말세라고 하는 시대에 코이노니아로 이루시는 것은 이러한 구원이 아니겠냐,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놓고 더 어떻게 아이들을 잘 질러야 하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요. 주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을 교회에 어떤 일을 하는 게 일과 내가 일치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하러 가야지, 그 절대 아닙니다. 그게 주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와의 일치를 통해서 주님과의 일치를, 소그룹을 통해서도 더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는 일치가 여러분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에 굳건한 믿음의 연대가 있어서 이 말세에 그 자녀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힘이 우리를 사로잡으실 수 있기 바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 그렇게 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그 사랑을 또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